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나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형통을 이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도 어느덧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두 편의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문 23장이 그의 첫 번째 설교이고 24장이 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두 편의 설교가 듣는 청중들이 다 다릅니다. 24장에서는 온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그 설교의 청중들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만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말하면 쉽게 들어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과 지도자들과 또 순장들 그렇게 모아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내용은 마지막 그 부탁과 자신이 염려하는 것을 그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부탁보다는 어쩌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부탁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형통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하든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형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한 대로 사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하는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감방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자신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모 세대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을 그 자신들의 그 교회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당부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성경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2번씩이나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성경에서 이 늙는다, 죽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곳에서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 눈이 어두울 정도가 되었지만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무시합니까? 요즘은 돈이 있으면 괄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야곱이 돈이 많았는지. 어쨌든 두 아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어떠한 이 권한이 있었습니까? 축복권이 있었죠. 그죠? 자, 두 아들은 서로 경쟁하여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야곱은 늙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늙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로 그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가 12 지파들에게 골고루 축복하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 자녀들은 그 축복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그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그 너보산 언덕에서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바로 이삭과 야곱과 모세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도 결코 무기력하거나 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힘과 지혜가 나옵니까?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12절에 참 지혜는 바로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지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이 짧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늙고 죽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죽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서 순종과 겸손을 있는 사람이 늙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니어 성도들은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는 것은 먹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순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뵐 날이 뭡니까? 더 가까웠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백성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되면서 계속되는 한 단어가 있죠,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호수아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바로 나와 함께한, 나의 인생에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누구였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은 구원을 확신하는 개개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주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나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라는 그 욥기서 42장 5절 말씀처럼 저도 영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한 세대 가운데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31명의 왕들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되돌아볼 때 이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되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이 머리와 가슴으로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들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축복하실 거라는 확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유언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목말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까? 작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같지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자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시니어 성도들과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그 대부분 살아온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소원들이 있어요. 참 여호수아가 가졌던 바람과 오늘 우리 1세대의 어른들이 가졌던 이 바람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제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착해 보입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참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인간이 참 좋아졌습니다. 실상은 여러분보다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1장의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버렸느냐고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절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예상 밖의 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2022년 3월 9일 내가 여기 앉아서 이 첼트네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있습니까? 개런티 하는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 한글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신입 어른들한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 설교자가 설교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한글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네 번의 우연을 사용할 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뜻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고 그갈 곳이 없던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배고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누리는 지금의 풍요와 넉넉함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까 봐 참 높아심에서 이 염려하면서 당부합니다. 그의 염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다 죽고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과 그 땅의 모든 소산물과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감사와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다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 세대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이 영적인 어떤 이 삶을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었지만 아직 그 가나안 주변에는 정착하지 못한 조그만 그러한 땅들이 차지하지 못한 조그만 땅들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5절에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남아있는 땅을 마저 차지하려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늘로부터 음식이 떨어지니까 좀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참 이렇게
매일 주어지니까 그것이 신기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양식이 거치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그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을 염려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실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주셔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염려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축복을 자신들이 얻은 것으로 생각할까 봐 이렇게 염려하였습니다. 그의 염려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세대가 다 죽자 그들은 자기 땅에 그 소산물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결정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장면이 그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예언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에 협조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좀 지적질을 한 것 같아요. 15절을 한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전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나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그 징계와 형벌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좋아하고 사랑하며 가까이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아픔이 되고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힘써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죄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 그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물맛은 참 물맛이 되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되게 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물이 그 14km, 찬물은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배수를 통해서 받았고요. 또 이 북쪽에 있는 헤라볼리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두 물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사용해서 마시는 물을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그 지역의 물 사정에 비유하여 그 영적으로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마신 물처럼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상쾌하지도 않고 또 뜨거운 그 온수처럼 어떤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죽은 신들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과 타협하여 종국에 그들에게 굴복당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반대로 그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에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저 자신부터 너무 쉽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단되는 그런 종교를 섬기는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말씀보다는 내 자아를 더 신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너무 쉽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타협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쉽게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의 덫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고 제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저는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